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저지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새로운 자기 반성 내지는 자기 격려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다 바치라고 하니까 미리부터 겁을 내가지고 아이고 나는 참 절대 못하겠네 이러고 포기하고 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점수로 계산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바쳐서 많이 복받고 많이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거래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가는 것. 신앙을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게 짊어질 수 없는 짐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제사장이요 제사로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바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그런 순수한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또 마땅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좋아서 그냥 온 내 활개를 활짝활짝 펼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고 그냥 그 엄마 아빠가 가까이 오지 않으면 막 울고 가까이 오면 좋아서 막 뛰어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 어린 아기는요 엄마 아빠 품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고 엄마 아빠 품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 자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치거나 말거나 뭐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자기 자신의 그 해야 할 일로 알고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숨 쉬는 것이 좋아서 숨 쉬는 것처럼 배가 고파서 또는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을 보고 물을 바라보고 쫓아가서 마시고 먹고 하는 것.
바치라 바치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손해보는 것만 자꾸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 바치라는 말을요, 거꾸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라, 숨 쉬어야 할 사람은 숨 쉬어라,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먹어라, 엄마 아빠 사랑이 굶주려 있던 사람이 엄마 아빠 목소리만 듣고서도 그쪽으로 쫓아가라. 사실 그 소리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바치라고 하는 말씀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도 차이가 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다만 우리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지를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그 목소리만 듣고서도 막 반가워가지고 막 쫓아가는 그런 엄마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동시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이 밤중에 갑자기 신부집을 찾아옵니다. 원래 유대인들 풍습에 그런 게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처갓집에 그 자기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가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 유대인들은 새로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에 해가 서산 너머로 꼴딱 넘어가 가지고 이제 캄캄한 밤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때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언제 도달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신부 집에서는요,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이 온다 소리만 나면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 길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 그 모든 등불을 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 축하를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갖다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처갓집을 처음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장가든다,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유대인들의 풍습이 아주 똑같아요. 장가든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이 결혼하는 신랑이 장인 장모 댁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가 될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하고 그것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미리미리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불을 당길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마친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처녀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은 거예요. 또 불을 켤 수 있는 준비도 안 한 겁니다. 갑자기 새벽 미명에 신랑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쫓아나가서 그 길을 맞이하는 등불을 켜야 되겠는데, 준비를 하는 사람들 가서 쫙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밝혔죠. 그러나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과 함께 등불을 켜든 처녀들은 같이 그 처갓집을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일단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랑과 더불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힌단 말이에요. 닫히면 그 이후에는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준비한 사람들은 금방 등불을 켜고 나가려고 하는데,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거 준비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서는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또 등불 켤 준비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기름 좀 나눠달라고. 우리 쓰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냐, 가서 빨리 기름집에 가서 그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제서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쫓아나갔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이미 신랑이 와서 다 도착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등불 든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켜든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뒤에 와서 문을 두드리지만은 너희들이 누구냐고, 너희들 알지 못하니까 가버리라고. 당연히 등불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서는 들여보내지를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등불을 켜둔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켜둔다. 그래가지고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상은 신랑이 무슨 길을 몰라서 못 오는 겁니까? 신랑이 벌써 캄캄한 어둠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신부집을 알고 찾아오는데 무슨 길을 모르겠어요, 신랑이.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등불을 제대로 준비했나 안 했나를 갖다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신랑이 오는 길을 이 등불을 밝혀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신랑을 따라갈 길을 밝히는 거죠. 자기 길을. 그래서 그 등불은 전부가 뭐냐면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속죄양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의 길을 밝히기보다도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길을 밝히는 거 있죠. 예, 그러기 위한 자기 양심의 등불, 신앙의 등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자기 자신의 그 올바르게 밝혀지는 선의 길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는 자기 자유의지의 등불, 그런 걸 켜들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 그것이 기뻐서 그 품속에 안기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는 뭐냐? 예수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찾아오듯이 똑같게 나도 그 예수를 기뻐하고 감동하며 그분을 즐거이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것이 등불을 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밝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전도를 많이 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적을 세웠으니 나에게 공적을 세울 만큼 보상을 주고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 계산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네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공이 많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부흥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많이 끌어들이는 공로 인정받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동안에 세상에 유명해지고, 그래서 뭐 돈도 많이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고 사람들 틈 속에서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 보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자기 내부에서 내가 공을 세웠다는 공로를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런 존경을 받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존경을 안 한다면 존경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값을 물어서 손해를 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배하는 영역을 넓히고 영향력을 넓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즐기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징벌을 내리고 손해를 입히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거야. 내 영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러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유명했어요. 이름도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서 계급이 높은 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온갖 영웅 다, 그 대접 다 받았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소위 정통교단의 교리대로 잘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공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축복을 당연히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안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나한테 복종하는 자들도 겸해서 같이 은혜 받고 그래서 나한테 더 절하게 되고 이런 거 있죠.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갈 때에 겸손한 척 하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겸허한 척도 다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자기를 위하는 거, 자기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겸손을 통해서도 자기가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의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가 자기 보람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밀침을 당하고 고문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갇혀 있기도 하고 이런 걸 당하지만은 꼿꼿하게 그 사람 속에서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의의 공로를 세웠어도 그 도대체 자기 공로로 인정도 되지도 않고, 알고 보면 내가 공로를 세운 것마다 전부가 예수님의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야. 더 배워지는 거야. 아무것도 내가 이렇게 큰 일을 갖다가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는 그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의의 희생을 갖다가 100%만큼 바쳐야 되는데 100% 바치기는커녕 나는요, 돈을 쓸 수 있는 힘에 있어서나 또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에 있어서나 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봉사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나 100명쯤 살려야 할 일인데 나는 10명 살릴 일도 제대로 못했어. 근데 효과는 150명을 살릴 수 있는 효과가 나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나는 한 거 없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정말 참 놀라우신 능력이요, 기적이요, 당신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 도대체 의를 행해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희생을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흔적이 있어도 그것이 내 공로라는 것이 없어요. 다만 나는 뭐냐면 나 같은 것이 의를 이루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더군다나 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에 보람이 느껴지면서 고마워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뭐 그냥 내 같은 것이 하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냥 가서 욕이나 얻어먹고 고생이나 하고 그거밖에 나는 할 것이 없어. 그것도 무슨 제사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희생이다 그런 개념도 없어요. 제발 이런 희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진짜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런 계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계산하면요, 사실 가서 제대로 고문도 못 당하고 갇혀있지도 못하고 가서 고생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다 타협하고 적당히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제사를 드린다 희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이 내가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고생하고 구박이나 받고 얻어 터지고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 난 뭐, 근데 이거 이외에 옳은 것이 없으니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면은 거룩한 의가 더럽혀지니 난 그걸 못하겠고 그러면 나는 타협 없이 이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 이러고 나서는 사람들. 근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다 죽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네. 한 사람도 제대로 감동을 시켜서 살릴 수도 없네.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난 이거밖에 없어. 나 이것만 하고 그냥 하는 걸로 내가 보람을 느껴. 그러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한 국가를 살리고 만민을 살리는 겁니다. 유관순 순국 열사가 신앙을 위해서 순국 열사가 됐는데 그건 순교였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관순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그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몸까지도 악한 것들한테 더럽힘을 당하고 기가 막힌 죽음을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럼 그분 뭐겠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백성이 다 살아난다. 나는 믿습니다. 그거는 마음속에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지 자기가 수고한 값으로 내 민족이 산다. 그런 계산을 그분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까짓것 할 수 있는 건 순결한 영혼을 지켜서 자기 자신의 몸을 완전히 그냥 바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께서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후손인 우리들이 그분의 그 엄청난 순국의 그 제물이 된 거. 그래서 순교의 제사를 드린 거. 여러분들. 그 영향으로 한국 사람치고 가슴에 여동치는 애국심과 신앙의 열정과 그분의 그 고생을 인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태어났고 새롭게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거 안 갖는 사람들 있습니까? 유관순 열사 그분이야 뭐 돌아가실 때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나라가 산다. 그건 내 희생의 값으로 산다. 그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목숨 바치는 것 뿐이다. 그거였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 민족 위해서 1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죽을 수만 있으면 죽으면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가 빌 수 있는 건 난 빌겠다 하는 이 심정을 내 아버지께서 알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다가 내 민족을 살려주시리라. 이거는 정말 하나의 몸은 처녀의 몸이었지만은 그 영혼은 우리 민족의 전체의 생명을 살려주는 어머니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거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요. 참 그분은 뭐 천지신명께 빌었지만은 그분의 희생도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한테 20세기 크리스찬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사랑의 원자탄 노릇을 하신 분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순교를 보세요. 그 순교 속에서는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자식의 순교적인 죽음 그걸 통해서 자식을 죽인 그 아이를 갖다가 내 자식으로 끌어안아서 원수를 갖다 내 자식으로 끌어안아서 얘가 사형 선고 받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요청을 드려서 그 아이를 갖다가 집으로 데려와서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아이를 키우다가 선교사한테 맡겨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아들이 결국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승리.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죠.
손양원 목사님이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엄청난 제사는요, 당신 자신이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제사의 값으로 내 민족이 살리라, 그걸 믿은 건 아니에요. 단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런 희생의 제사를 드린 값으로 내 민족을 살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소중히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 근거로 삼아 주신다. 원래 내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도 내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성스러운 사랑이야 원래부터 있었지. 내가 뭐 내 목숨 안 바쳐도 내 민족, 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셔. 나 그거 믿어.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살려주려고 하는 그 엄청난 내 민족을 향한 사랑, 그거를 갖다가 너 양원아, 네가 네 생명을 바쳐서 너의 메시아 예수가 내 민족을 다 살려주려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지녔다는 것을 내 민족에게 보여주고 내 원수들에게도 좀 보여주라. 그래서 저들 모두가 다, 야, 손양원이가 예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뚱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 보니까, 순수하게 바치는 거 보니까, 야, 이건 예수의 영이 정말 살아있는가 보다. 예수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희생이라는 것이 뭔지 이 손양원을 보니까 알겠네. 저 사람을 알고 보니까 원래 공산주의자였던 청년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그 아들을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다가 사형 직장에 살려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면서,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냈다면서. 이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더니 이제는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를 바치면서 예수의 십자가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갖다가 좀 우리가 알게 하는구나. 이거는요, 공산주의자들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일반 백성들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이 손양원 목사의 그 제사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충격파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 한 목숨 바치는 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곧 온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한 거다. 그분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희생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내가 표현한 이러한 순수한 그 사랑의 제사, 그거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고 가슴을 막 흔들면서 이런 예수 사랑이 있다, 우리 이런 예수 사랑의 품속에 안기자 하고 불러주었던 겁니다. 그 예수 사랑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 희생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는요,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몸뚱이 앞에 이 만난 사람들 하나하나는 감격을 시켰을지 모르지만은, 요새 우리가 아는 뻑적지근한 빌딩 교회를 짓고 수만 명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뭐 10만 명도 모이고 그랬다고 하더구만요. 자,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 손양원 목사는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자기 당대에 오히려 말이죠, 저 손양원 목사 따라가면은 손해봐, 주목받아, 걸려, 잡혀가. 그 손양원 목사님 따라가면 곤란해. 그러니까 이제 문둥이들이나 그 손양원 목사 따라다니고 그랬지. 걔들이 뭐 누구나 다 버리고 누구나 다 우습게 여기니까 손양원 목사가 자기들을 갖다 자식처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고름도 빨아주고 막 그랬으니까 아유 뭐 자기 아버지같이 따를만 하지. 공산주의자들도 뭐 문둥이들은 뭐 사람이나 여기나. 그러니까 걔들은 어차피 뭐 따르거나 말거나, 손 목사 따르거나 말거나, 공산주의자들이 뭐 무섭게 하지도 않지. 일본 애들도 무섭게 하지도 않고. 그러나 나는 성한 사람이야. 손양원 목사 따라갔다가는 일본 애들도 공산주의자들도
나 죽여버릴 거야. 나 싫어. 손양원 목사. 보기는 좋네. 그러나 나 몰래 좀 바라보고 좀 그분 위해서 몰래 기도하고 그거는 해줄 수 있어도 난 따라가지는 못해. 사실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한테요. 실제로 따랐던 사람들 숫자는요. 요새 인기 좋은 그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도.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울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그분의 사도행전적인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나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라든가 유관순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신앙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역사로 기록이 돼서 그분들의 역사가 우리들 오늘의 신앙의 정통 맥을 잇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 그래서 그 역사는 우리 민족이 거듭나게 하고 우리 국가가 예수 믿는 신앙과 예수를 따르는 윤리적인 책임감에 의해서 이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태어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나라로 지금 일어서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갖다가 반드시 전하는 그러한 교회사가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한국 교회사와 관련되는 수많은 책들을 좀 조사하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큰 교회 짓고 수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런 교회들의 개교의 영향력을 갖다가 선전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교회사가 정리되고 교단 역사가 정리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아주 가장 중요한 한국 민족 전체를 되살리고 한국 국가를 제대로 세워준 진짜 신앙의 생명의 역사. 이거는요, 참고서 정도의 줄거리로 그냥 몇 줄 적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교회를 짓고 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요, 그 사람들의 그 교회 속에 있는 잘못과 문제점과 그런 것 다 정리되고 다 청소되고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에 유명하게 될 만한 거, 뭐 칭찬 받을 만한 거, 또 칭찬 받아가지고 유명하게 됐었던 역사, 이런 것만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정통 교리인 것 같이 그렇게 또 풀이 돼서 나와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그렇게 된 게 있나요? 사도 바울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하나하나 역사를 보면은요, 당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 모으고, 많은 그 부자, 그 빌딩 교회 짓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나 양쪽으로 불어난 그 영향력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그 영광을 거기다 돌리고, 그리고 그 역사 기록이 정직하지를 못해. 그런 큰 교회를 갖다 짓는 동안에, 큰 건물을 짓는 동안에, 그런 식의 교회를 끌어가는 동안에 거기에 생겨난 수많은 신학적인 잘못과 교회사적인 잘못들과 부끄러운 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공적인 고백으로 발표되어야 할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기록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숨겨져야 할 것은 숨겨져야 되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또 다 가려주시는 거고. 그러나 공적으로 책임지고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반드시 기록이 돼서, 그래서 그 영향으로 교회가 어떻게 발전을 하다가 어떤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나서 자기 고친 대로 어떤 역사를 또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동시에 이런 교회들은요, 반드시 교회 내부적인 역사 기록도 정직해야 되지만은 교회 외부를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문화를 향해서, 교육을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그 교회가 주었는가,
교회 일꾼들이 나아가서 어떤 영향력을 거기에 끼쳤는가, 그걸 전부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치 역사인 줄 압니까? 사도행전 역사예요. 똑똑이들 알아야 돼요. 출애굽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 건설 얘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그 국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면서 쳐들어오는 침략 국가들의 악한 것과 선한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입었는가, 그 악한 나라들이. 또 동시에 솔로몬의 그 거룩한 왕국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잘못된 영향을 준 거, 그것도 정직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구약적인 국가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 기록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그러기 때문에 한 국가의 통치권을 수립하는 역사요, 경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활동의 기록 역사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국민을 갖다 교육시키는 교육 기록의 역사요, 동시에 문화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다가 발전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서 잘못되는 것도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분명히 세워졌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 초기 역사를 갖다 책임지고 새롭게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대한민국을 수립하기까지의 그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바르게 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이제 그 유관순 여사도 얘기하고 손양원 목사님도 얘기하고 주기철 목사도 전부가, 이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요,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 남들이 봐도 어려운 십자가예요. 그분들 자신들도 그 십자가 짊어지기를 원해서 짊어진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희생양적인 십자가를 갖다 짊어지게 될 것도 그분들은 몰랐어요. 아니, 그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짊어진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순결한 그 제사였는가 자신들 자체는 몰랐어요. 그분들은 그냥 고난당하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순결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한순간 한순간 넘기기 어려운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 그 순간 내 의의 꼿꼿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증언, 이걸 꼿꼿하게 지켜나가고 그걸 갖다 제대로 증언을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한순간 한순간의 역사, 그걸 간신간신히 숨겹게 넘긴 것뿐이에요. 그분들은 자기가 기가 막힌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후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아, 내가 실수가 없이 이제는 좀 해냈구나 하고 숨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나 완벽하게 멋있는 제사 드리고 그래서 공을 받아서 내가 큰 상급을 받고 그거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간신간신히 넘기면서 온전한 발걸음이 되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그 온전한 발걸음이 된 그분들의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을 잘 보세요. 뭔지 압니까? 어린 아기가 예수를 향하여서 또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순진하게 달려나가는 그 마음, 그 자세뿐이었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좋은 숨기를 막 숨쉬다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독을 품은 수건을 갖다가 나를 갖다 여기다 코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다가 견디지 못해서 숨을 쉬면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친다, 이겁니다.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 드리는 분들은요, 그런 순간순간을 넘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비행기가 와서 막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터지고 파편이 막 날아다니고 저쪽에서 사람 죽어 넘어지고 나는 이쪽에서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샘 곁에 숨었다가 이리저리 도망치는데 막 그것이 도망치는 때마다 막 그게 막 부서지고 그러는 걸 보고서 엄마 소리다가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제가 조금 숨 쉴만 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미워. 믿지만 나와봐 하나님 뭐 이러고 내가 울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의 그 심정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서움 때문에 막 이 독가스가 있는 그 수건으로 막히는 것 같이 그 무서움이 절망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이 막 찾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미워 그래도 좀 나와봐 이런 식으로다가 나도 모르게 어린애 같은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다가 아빠 품으로 막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그런 마음 가집시다. 그러면은요 이런 큰 시련이 안 올 때는요 예수를 향해서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감동인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무겁기는 무슨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 전하다가 조금 요구도 먹는 거 허허 하고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거. 내가 이 말했는데 저 말했다고 막 거짓말하면서 나를 갖다가 똥물을 뒤집어 씌우듯이 나를 괴롭히는 거 있죠. 그런 일을 당해도 그 사람 하나도 안 미워요. 그냥 불쌍해요. 그럼 나는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내 안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즐겁게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심정.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게 무슨 어려운 짐인 줄 압니까? 어렵지 않아요. 나는 오늘 아주 특별하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편히 쉬게 하느냐? 내게 오기만 와봐. 그러면 내 짐은 가볍고 쉬운 멍에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쪽으로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들어가면은요, 무슨 십자가 짊어진다, 뭐 희생한다, 뭐 그런 거 없어져요. 그냥 그런 거 없어지고 예수님한테 향해 가는 것이 즐거워요. 감동이 돼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예수님 일을 하다가 막 존경을 받고 그럴 때는 뭐 더 기가 막히게 내가 쑥쑥 자라고 이제 막 그런 게 있지만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것 때문에 좀 욕도 얻어맞고 구박도 받고 뭐 그냥 따돌림 당하고 손해도 좀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겨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그 사람도 미워지지도 않고 그냥 퍽 웃으면서 저 사람 수준에서는 그거밖에 못하지. 이제 이렇게 여유 있게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도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전 그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 무거운 짐 아니에요. 그거 감동스러워요. 즐거워요. 할 수 있어요, 그거. 근데 이제 고문당하고 갇히고 결국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제 끌려간다고 합시다. 거기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유관순 또는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무슨 큰 제사를 드린다, 공로를 세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승리해서 모든 백성을 다 살릴 수 있게 된다. 나는 그런 그 기가 막힌 일꾼이야. 뭐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뭐냐면은 살고 싶은데 독개수 수건으로 콱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막 숨이 막혀가지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드리는 순수 제사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뭐 희생이라는 말도 그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그분들은 나를 그냥 바치는 그래서 절대로 이
내가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향한 내 열정과 사랑을 굽히지 않고 달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쉽고 가벼워요. 내가 악과 타협하고 악에게 절하고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자들의 진리를 모독하는 명령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더 괴롭고 더 슬프고 더 아파요. 그것이 더 나를 썩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잠시 내가 구부러져서 거기에 타협하고 그냥 그 명령에 불종하다가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나는 이거 못 받아들여. 이게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항복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항복한 줄 알고 저들이 나를 갖다 용서해서 풀어내줬다고 합시다.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나와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은요. 세상에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 몸은 더 병들게 되고 내 영혼은 더 미치광이 같이 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게 쉽고 가벼운 걸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돌아가면 또 잡혀가겠죠. 예. 차라리 잡혀가서 죽는 게 나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러한 순교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치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한평생에 순교의 제사는요. 자기 생애 맨 마지막 한순간에 한 번 딱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희생과 모든 수고 그거는요. 순교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견딜 만한 이길 수 있는 쉽고 가벼운 멍에에 불과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쉽고 가벼운 멍에 원래 그렇게 하고 싶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지금 태극기를 들고 애를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다가 촛불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예수 안에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즐겁게 태극기를 흔들던 분들 그들 이런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제대로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요. 이런 분들이 눈물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거룩하게 변화하게 해달라고 이 백성이 소돔의 썩은 문화에서 빨리 해방되게 해달라고 소돔 귀신을 다 알아보고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술을 마시는 것을 물 마시듯이 하는 그 못된 버릇들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이런 버릇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술을 추방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징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서 전 세계에 소망의 생명을 전해주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게 하고 그 예수와 그 백성들이 만나게 하는 이러한 새 생명 운동을 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거리에서 외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깃발 따라가세요. 예수님의 교훈 따라가세요. 그래서 거리에서 외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교의 제사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유대한 국민회의 이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듣고 달려나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는 것 쉽고 가벼운 멍에요 즐거운 기대감에 찬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 확신하고
달려감으로써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원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주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을 바르게 전달하는 교회, 전달하는 애국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